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PRC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르고 12명의 스태프들이 오늘 감사로 포럼을 했습니다. 이 포럼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셨구나. 또 우리 렘넌트들이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렘넌트들이 응답을 많이 누렸구나. 아멘. 렘넌트들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생각도 성숙해졌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자세도 많이 이렇게 업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구나. 우리 12명만 나와서 포럼을 했으니까 그러지 더 많은 사람이 포럼을 하면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참 모두가 은혜를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바로 누구냐? 영적 서밋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 렘넌트가 이미 응답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 PRC 때에 영적 스피리추얼 서밋 렘넌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을 영적 서밋 렘넌트로 세우시는 이런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내가 이제는 이미 영적 서밋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말씀 붙잡고 계속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최고의 탑에 세워주시는 이런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한 의미 있는 자리예요. 때로는 우리가 좀 다운도 되고 어떤 때는 뭐 되는 것 같고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결국은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자, 10년 후 지난주 함께 말씀드렸잖아요. 1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까? 10년 후는 아직 좀 짧다. 그러면 우리가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에다가 20을 보태서 생각하세요. 2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랄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년 후에 우리 한번 다시 만나봅시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어서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렘넌트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생각했잖아요. 성공한 렘넌트. 이미 이 성공, 이제는 좀 있으면 김성공, 또 박성공, 최성공, 또 황성공, 또 정성공,
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공의 깃발을 들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10년 후에 모일 때 전부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미 렘넌트 서밋으로 하나님은 제 인생을 성공시키셨습니다.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전국과 세계에서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멋진 날을, 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오늘 좀 이렇게 점심 식사를 나누며 수고해 주신 중직자분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만, 1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이런 만남이 되어야 되느냐, 성공한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공 감사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PRC 감사 예배, 10년 후 우리 렘넌트들의 성공 감사 예배, 아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시키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요. 형들이 그것을 들으며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두면서 가슴에 둡니다. 이번 PRC를 통해서 여기서 1333명이 모였어요. 참으로 멋진 이런 PRC에 이런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라 해요. 왜 이렇게들 많이 왔어? 왜 좁은 장소에다 많이 집어넣었어? 왜 밥을 이렇게 줘? 잠자리는 뭐야?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소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이번 PRC를 성공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차가 지나가요. 그런데요, 기찻길 옆에 살고 있는 오막살이 집에서 개 한 마리가 뛰어가면서 왜 기차가 지나가냐? 왕. 내가 이 자동차를 가지고 어디를 가면요, 어디서 갑자기 개가 나와가지고 왕. 그러나 한 번도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나는 내 갈 길을 멈춰본 일이 없었어요. 어떤 데는 뭐냐, 개 나오냐, 막 네가 센가 내가 센가 해보자, 자동차로 팍 달려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제 자동차가 멈췄겠어요? 개가 그냥 쭉 날아가 버렸어요. 어떤 데는 뭐냐, 닭이 푸르륵 날아와요. 닭도 그냥 또 고양이도 날아와요. 고양이도. 왜? 요것은 집에 있어야 돼요. 집구석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나 나는 내 갈 길이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속력을 안 주고 가버려요. 그랬을 때 그것들이 나의 갈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동네 개가 다 나와가지고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아시고 여러분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 렘넌트의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기쁨으로 거두는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의 포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렘넌트들은 분명히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메인 피겨, 주역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아멘. 우리 최 장로님 그런 확신이 왔죠? 이들을 보면서 부럽죠? 내가 20년만 젊더라도 나도 한번 도전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우리 이 연세가 드신 장로님들한테는요, 우리 렘넌트들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막 보내지만 한편 마음에는 부럽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시간표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좀 수고하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의
이 단어로 표현한다면 노력하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여러분들이 무슨 수고를 하느냐?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세요.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는 것은 이게 뭐냐? 씨를 뿌리는 가장 기본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기쁨으로 거둠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기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알아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는 자들은 아멘 하세요. 별로 많은 사람이 아멘 안 해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 씨를 뿌리는 자예요.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좀 더 큰 소리로? 네, 아멘. 그러면 제가 설명 안 해요. 자,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는 수고해야 돼요. 두 번째,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이것은 뭐냐? 타임 스케줄, 시간표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때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들으면서 어제 대학생 청년들이 강단에다가 풍성한 과일을 준비해 놨어요. 이것을 농부가 때를 맞춰서 씨를 뿌리는 자가 이러한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런 때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수고해야 돼요. 오늘 중3이다. 중3에 맞는 수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많은 스태프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했던 자들이 오늘 나와서 포럼했습니다. 어떤 렘넌트가 그랬잖아요. 나오기 싫고 포럼하러 준비하러 오기 싫었다. 그러나 결국 안 나왔더라면 큰일을 할 수 없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나와서 함께 포럼하고 함께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포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표, 지금 각자의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이 시간표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표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놓치는, 이건 뭐냐? 오늘입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이 시간표는 바로 오늘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미뤄요. 내일, next time. 그러지 말고요. now, today.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냐? 오늘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내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느냐? 오늘이 소중함을 알고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오늘 수고하는 자에게는 멋진 내일을 보장하시는데, 오늘이 아니라 난 내일 하겠어요. 목사님 내일 하겠어요. 선생님 내일 하겠어요. 이러는 사람은 내일이 영원히 여러분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씨앗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씨앗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서밋입니다. 영적 렘넌트 서밋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누가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반대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10년 후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어. 복음이 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뭐냐? 아직 생명이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 내 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로 나는 결론 냈는가? 여기까지가 바로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는 두 번째,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것은 수고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될 것인가? 수고의 방법. 우리 지금 스텝들이 포럼 했어요. 대부분이 이 스텝들이 포럼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참 최선을 다했구나. 피곤했다고 말했어요. 지쳤다고 말했어요. 왜?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서빙하고 하는 일이 힘들어요. 문 앞에 지켰던 이런 우리 이원이 렘넌트가 문 앞에서 뭘 수고했겠어요. 가면 안 돼, 못 가. 이 말만 하는데도 그 많은 사람한테 하려니까 피곤하고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돗물이 잘 나오는가만 보는 것도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기불이 행여나 나갈까 봐서 조마조마하면서 늘 지켜봤던 사람들, 또 보니까 물탱크만 계속 가서 지켜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에 아무런 사고 없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고를 어떻게 하느냐? 수고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은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헌신과 희생을 하는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하느냐? 신령과 진리로.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희생, 오늘 우리의 희생이, 오늘 여러분의 희생, 내일 여러분들의 명함, 비즈니스 카드, 명함이 바뀌어요. 오늘 10시간 노력한 사람하고 20시간 노력한 사람하고 30시간 노력한 사람이 10년 후에 딱 비즈니스 카드, 명함을 내놓는데 다른 것을 내놔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거기에다가 디렉터 또는 매니저 또는 CEO 또는 회장, 프레지던트, 체어맨, 이걸 내놓는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름 앞에다가 붙일 여러분의 포지션이 없어요. 거기다가 김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앞에다가 붙일 나의 포지션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느냐, 내일 여러분의 명함이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지고, 사람들이요 다 명함을 보면 그러십니까? 그냥 명함을 보기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인사를 했어요. 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인사했어요. 그런데 가면서 따라가면서 명함을 탁 주고 가는데 명함을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 뭐요? 부장검사. 여러분의 명함을 받아보는 사람의 자세가 틀려집니다. 우리 귀하게 여러분들을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수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할 수 없는 밤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어요. 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없어요. 상훈이 내년 4월이면 한국 간다 하잖아요. 대학 더 다니고 싶은데 안 돼요. 졸업했으니까 가요.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할 수 없는 시간이 와요. 성공이 더 공부하고 싶은데 이제 졸업했으니까 가야 돼요. 졸업한 사람 여기 오래 있어 보세요. 졸업했는데 왜 안 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가니까 자신이 없지? 이래요. 졸업하고 가야죠. 공부를 여러분이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냐, 네가 영어 하고 싶느냐, 영어의 바다에 빠져라. 멋지잖아요. 예? 영어 하고 싶은 사람이 영어의 바다에 빠져. 수영하고 싶냐, 선생님하고 이론을 바닷가에서 파도를 바라보면서 다 선생님,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야, 파도 봐라. 파도가 물결이 이렇게 치잖아. 그럴 때는 이 방향을 이렇게 잡고 수영을 이렇게, 네 몸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 바닷가에서 파도를 바라보면서 이론 수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느 날 바닷물에 쏙 들어가면 수영을 잘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냥 수영 못해도 물속에다 푹 집어넣어 놓고 살아나와 봐. 물을 꿀꺽 몇 컵 마시고요, 허우적거리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 그래요. 야, 어떻게 해봤어? 네가 이 물을 무서워가지고 그냥 죽겠다 하고서 그냥 겁을 먹는 순간 파도가 너를 삼켰잖아. 그때는 겁을 먹지 말고 숨을 반대로 내쉬면서 팔을 좀 쫙 펴고 네가 발을 좀 움직여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물에다 집어넣으면 손을 좀 쫙 펴고 발만 움직여도 파도 속에서 가라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겠어요? 그 다음 동작을 또 가르쳐줘요. 이게 뭐예요? 물속에 빠져야 수영을 배우게 돼요. 영어 하고 싶습니까? 영어의 바다에 빠지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영어 하는 것이 두려워요. 한국말이 편하잖아요. 계속적으로 한국말만 하고 있어 보세요. 대학 졸업할 때 어디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공부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에 영어를 못한다. 영어 못하는 누구냐? 영어보다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영어보다는 장애인이 돼요. 우리 지금 20대, 30대까지 도전하세요. 영어보다는 장애인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전부 한국 사람들이고 뭐고 다 영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못 해보세요. 영어보다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지 않은 게 장애인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영어를 말해요. 만나면 영어로 보통 한국 대화하듯이 하는데요, 나는 그 축에 못 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 어른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시대에 영어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어에 도전하세요.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영어에 도전하자. 한번 더 똑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면서 영어에 도전하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어에 도전하라. 그러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 눈물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린 자들이 인생의 맛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눈물을 흘릴 줄 알면 좋겠어요. 이 말이 이해되기를 저는 바라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무슨 말이야?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할까? 동혁이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드럼을 잘 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언제 배웠는지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동혁이 같은 나이에는 아직 눈물이 무엇이길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인생의 맛을 아느냐, 이런 말을 잘 이해가 안 돼. 좀 수준 있고 철학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차신영 랩넌트 같은 사람은 이 말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네? 눈물을 흘려본 자가 인생의 맛을 압니다. 이렇게 이게 대학생이 이것을 못 알아듣는다 문제 있잖아요. 하이스쿨 학생쯤도 이것을 알아듣는 자들이 하이스쿨 학생의 정체성이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하이스쿨 학생이요,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인생의 맛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렬이가 이 말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아마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성렬이 상당히 이 성숙한 하이스쿨 학생의 그런 포지션을 지킬 수 있는, 아직 목사님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설명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며 눈물을 흘리는 농부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누가 눈물이 났다고 그랬어요? 형우가 말했죠. 지금 다 밥도 다 나눠주세요. 보니까 얼마나 수고하는지. 이번 스태프들이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중에 제일 수고를 많이 1등으로 와야 되더라고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아침 식사를 확인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점검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침을 쥐어야 되니까 스텝 중에 제일 일찍 현장에 나타나는 게 식사 당번의 스텝이었던 것 같았어요. 거기에 언제든지 내가 딱 보면 형호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와서 피곤한 몸으로 와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려는데 물 왔어요, 물. 해가지고 물차가 부르릉 해가지고 밖에 와서 이러니 또 나가려고 할 때에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런 사람은 뭐냐? 메시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시간 메시지를 들으려고 지금 새벽부터 와가지고 밥도 다 줬고 내 할 일 다 했는데 또 물 왔다고 나를 불러가는가?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아는 거라. 우리 눈물의 소중함. 또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눈물, 땀이 있죠? 여러분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수고를 한 사람이 무엇의 소중함을 아느냐? 열매의 소중함을 알아요. 농부들이요, 땀 흘리지 아니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농부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숭얼숭얼 흘려질 때 이런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 있어요? 우리에게 피가 있어요. 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피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피에 있어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봐도 생명이 어디 있느냐? 피에 있어요. 짐승을 보세요. 닭 잡고 개 잡고 할 때 보세요. 닭 잡을 때요, 닭을 어떻게 죽여요? 막 피를 쫙 나게만 빼내면 죽어요. 사람도 피를 흘리면 죽어요. 짐승도 피를 흘리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생명이 피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물과 땀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로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수고를, 땀을 흘리면 사세요. 눈물을 흘리면 사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들어가면서 수고하세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 이것은 뭡니까? 결론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론 인생의 맛을 아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러운 인생에 묶여서 살고 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걸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것들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본론과 결론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 수 있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멋진 우리 인생에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고상하고, 나이가 들면 참 인격도 좀 뭔가 풍겨나는 분위기도 고상하고 좀 이래요. 지금 가을철처럼 누가 이 한국의 가을, 이 설악산의 단풍, 또 지리산의 단풍, 한라산의 단풍, 백두산의 단풍 하면서 목사님 그런 단풍 놀이는 못 가지만 사진으로 보세요 하면서 한국의 가을의 산을 쫙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열어보니까 가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가을인가. 노래를 불렀던 그 가을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아름답더라. 단풍이 물 들어가는 모습. 우리 인생의 가을이 되면 멋지게 이렇게 인생의 가을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자연도 가을이 참 아름다우며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데,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이런 전도자들은 멋지게, 고상하게, 참 무언가 봐도 품이 있고 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모델로 삼고 싶은 이런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결론 인생 맛이 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오늘 시편 126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서 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오늘 결론입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거기에요, 어쩌면은 아니에요, 반드시, surely, 어쩌면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자, 1번, 2번 수고하고요, 눈물 흘리고 땀 흘렸는데 그 다음 내가 이렇게 해놓고 보람이 없으면 어떨까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 시절에 또 렘넌트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망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는 겁니다. 자,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성공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을 성공시키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땀을 흘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PRC에 최선을 다한 스텝, 또 우리 함께한 조장들, 또 이를 위하여서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수고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승리자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역사 인도하심이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현장에 나가 귀한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여 이번 한 주 동안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나아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바라보는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